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13년 정도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이 계산하시는 분 계시죠? 13년 후가 되면 내 어둠은 어떻게 될까? 내 혼돈스러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13년이 지나면 흑암과도 같은 내 영혼은, 내 삶은 변화가 있을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13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 경제는? 안보는? 정치는? 과연 13년이란 세월이 지나면 개인이든 또 가정이든 교회이든 또 한 국가든 과연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추락할까? 아니면 비상할까? 더 좋은 쪽으로 창조될까? 아니면 파괴될까? 여러분, 그것은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의 한 인물을 우리가 소개하게 되겠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17살 때 그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약 한 90km 정도 되는 거리일 겁니다. 그 거리를 물어 형에게 찾아갔습니다. 형들에게.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이 자기를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웅덩이는 물을 담는 웅덩이이지만 여러분, 물이 다 없어지고 나는 건기에 그 속에 사람을 집어 넣으면 그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가지고 갔던 도시락을 형들이, 동생은 웅덩이에 집어넣고 형들은 그걸 낄낄거리면서 먹고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귀를 닫았어요. 여러분, 그 웅덩이에서 그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 말이죠. 그리고 그는 형들에게 의해서 은 20에 팔렸어요. 지나가는 대상에게 팔렸어요. 여러분, 동생이 은 20에 팔렸다? 형들에게 그 배신감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팔려 애굽으로 젊은 나이에 왔어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인권이 있어요?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어요? 17살 그 말처럼 뛰어놀아야 할 그때 말이에요. 그가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처참했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여러분, 그런 세월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살만해졌는데, 조금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요셉이 오해를 받아서 이번에는 감옥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감옥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감옥이 아름목이겠습니까? 그 감옥에 내려가서 그는 오해받은 그 세월들을 또 지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13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그 13년 세월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창세기가 약 6세기경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된 것이라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계실 수도 있지요.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느냐? 너희가 지금 나체로 끌려왔느냐? 너희가 와서 이곳의 삶이 자유가 없느냐? 이곳에 너희의 삶이 흑암이냐? 혼돈이냐? 공허냐? 그렇죠, 여러분. 그 잡혀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의도가 있으시겠죠. 요셉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리고 13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때론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흑암뿐이고, 아무리 외쳐보아도 공허뿐이고, 아무리 세워보려고 해도 혼돈뿐인 그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상황이 주어질 수 있죠.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17살 살 때 참 이상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 속에 그림 하나를 그려주셨어요. 한 단이 있고 11단이 절하는 꿈이었어요. 너무도 감동적인 꿈이었어요.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깨어나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형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 꿈을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꿈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아마 요셉도 포기하고 싶을런지 모르죠. 했을런지 모르죠. 그래서 그래, 내가 착각했을 거야. 그랬던 요셉, 그날 밤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꿈을 또 꾸었어요. 아마 그는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만져보았을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이 꿈, 너무나 감동적인 이 꿈, 그 꿈을 꾸고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믿으려고 하진 않았지만, 또 아버지 야곱도 야단은 쳤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는 마음에 두니라. 야곱의 마음속에 이 일이 무슨 일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었다면 정말 저 요셉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야곱도 요셉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함께 느끼면서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기대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요셉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절망이 어디 있어요? 그때 야곱은 태어나서 아마 가장 크게 통곡했을 거예요. 내가 색동옷을 지어 입힌 내 아들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 속에 감동을, 그림을 그려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렇게 세상을 일찍 하직할 수 있는가? 아마 야곱은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야곱에게 그건 현실이었어요.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고 요셉은 아버지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랬던 요셉이 그 팔려가며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눈물로 팔려갔을 것이고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았을 것이고 아버지를 불러보았을 것이고 형도 불러보았을 것이고 아무도 그의 고통을 향해 손을 내미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도와주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삶을 시작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내려가는 삶의 처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혼돈이고 공허고 깊은 흑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우린 창세기 1장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보았습니다. 흑암이었어요. 혼돈이었어요. 공허였어요.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야.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야.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라니까 저 하늘과 저 땅을 지으시고 저 하늘과 땅 사이에 인생을 지으신 이가 나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흑암 가운데 운행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혼돈 가운데 운행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 때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슴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슴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때론 그들의 삶이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신은 맴돌고 계시고 하나님의 신은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신은 아름다움을 입히고 계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계셔. 감옥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 그랬더니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간수로부터 모든 책임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런 세월들을 그가 지냈어요. 그러다가 오늘 41장에 들어오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라는 왕이 꿈을 꿔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이 너무 뒤숭숭해요. 꿈을 꾸다가 일어나서 아마 머리를 쳤겠죠. 가슴을 쳤겠죠.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아마 머리를 흔들고
이 꿈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잠을 들었는데 똑같은 꿈을 또 바로가 꿨잖아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번민하니라, 뒤숭숭하니라. 우리가 때론 자고 일어났는데 꿈자리가 사나우면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야, 왜 이렇게 뒤숭숭하냐. 꿈자리가 좋으면 복권 사라 그러겠지만,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이게 불안해.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한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뭐라 그랬겠습니까? 비서실장도 오라 그러고, 오늘로 말하면 국가안보회의도 열었을 거고, 또 이 국무위원들도 다 오라 그랬겠죠.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내가 너무 번민스럽다. 내가 너무 뒤숭숭하다.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박사들을 데려오라 그랬겠죠. 현명한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겠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한 나라의 왕이 뒤숭숭하면 얼마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왕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미래가 암담해지는 것 같고, 미래가 불길한 것 같고, 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 고민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만났던 사람,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그대로 그가 석방이 되었던 그 사람이, 잊고 살았던 그 사람이 오늘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꿈대로 나는 석방되었습니다. 왕이시여, 혹시 그 사람을 한번 대령에 올리리까? 바로가 뭐래 그랬겠어요? 아쉬운데, 목이 타는데 지금 뭔 찬밥 더운 밥을 가리겠어요. 데리고 오라 그랬겠죠, 여러분. 그래서 죄수복을 벗고 이제 새 옷을 입고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꿈 얘기를 들어요. 꿈 얘기를 듣는데 듣는 순간 이게 별거 아니에요. 너무 요셉에게는 쉬운 답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앞으로 대책까지 얘기해 주었어요. 이 땅이 기근이 될 겁니다. 이 땅이 흉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대비하시면 이 고난을,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다 듣고 오늘 41절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죠.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 이야기를 듣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적절합니다. 이 사람 얘기대로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흉년이 오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참 드라마 같은 얘기 아닙니까? 13년이 지났는데 요셉이란 사람을 오늘 요셉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바로 왕의 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가보면 별게 다 우상이에요. 신이에요. 나일강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온통 보이는 것들이 다 신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왕 중의 왕인 바로가 오늘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 말은 13년 세월을 요셉이 어떻게 산 사람일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슴속에 17살 그 가슴속에다가 심어놓은 성령의 감동이 그냥 그 순간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3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바로가 이 모든 걸 보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섬기는 우상보다 너의 하나님이 더 월등한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불행과 이 저주와 이 흉년을 막을 수 있는 탁월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너는 명철한 사람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게 맞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쳐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내주해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흑암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혼돈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공허일 수 있어요.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와 처럼 버림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일까?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신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배경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때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고난도 이기고 배신도 이기고 버림받음도 이기고 외로움도 이기고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시간이 때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표가 끝나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작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내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는가, 그 말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 시대를 향해서 오늘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빛이라고, 이 어둠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며 여러분, 이 세상을 밝히는 자로 우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요. 악의 도구였어요. 불의의 도구였어요. 예수님의 원수처럼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을 맞이해요. 나는 예수를 죽였는데, 나는 예수를 무시했는데 그분은 손 벌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나를 품으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군홧발로 찾아갔는데 내 신을 벗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이가 바로 감동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이셨어요. 나는 창을 들고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겠다고 갔는데 그 창을, 그 칼을 십자가로 바꾸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감동이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저 광야에서 3년,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서 10년, 그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안디옥 교회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감동적인 교사가 돼요.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울은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여러분, 그게 믿어졌겠습니까? 그런데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리고 온 이방 나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감동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은 감동의 사람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를 감동으로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쫓아 살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그가 노예가 되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내려갔다면 아마 그는 영원한 무저갱에 빠져버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을런지 모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그림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도, 외로움도, 쓸쓸함도, 흑암도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겨내었더니, 여러분, 요셉은 보석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별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내 모든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보다 내 명령을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 백성이 내가 다른 높은 것보다 내가 너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면서 그에게 버금마차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히고 바로가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색동옷을 입고 살다가 다 갈갈이 찢겨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애굽으로 끌려왔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죄인으로 노예처럼 포로처럼 끌려왔는데 짐짝에 실려서 이제는 버금마차를 타고 온 천하를 호령하는 보석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요셉이 되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성령님께서 만드셨어요. 올 한 해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신가 오늘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라. 성령님, 내 삶의 만남 가운데 일하시고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일하시고 그리고 내 속사람 가운데 일하셔서 절망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외로움도 성령으로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사노라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만드셔서 감동의 사람으로, 감동의 작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가 겪는 질병 가운데도 성령님은 함께 하세요. 때론 사업의 혼란 가운데도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처럼 사는 것이에요. 요셉처럼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감동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년 첫 주일 우리는 선교 작정을 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 안중교회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70여 년 역사 속에 16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 주변에
그리고 6개의 해외 교회를 세웠어요.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감동스러운 일을 오늘도 행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나사렛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온 만방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감동의 소식이 또 전해지는 일도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것,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감동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작정함으로 올해도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역사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감동의 이야기들이 국경을 넘고 담벼락을 넘고 온 만방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의 기업을 감동으로, 그의 심령을 감동으로, 그의 가정을 감동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감동의 사람들로 우떡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